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순양 한 마리와 소제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록을 취하고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8째 날에 그 결례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속건제에 여러 어린 양과 기름 한 록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유제를 삼고 속건제의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그 기름을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조금 찍어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그 손의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를 바를 곳에 바를 것이며 또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발라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며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한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한 마리를 들이되 곧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한 마리는 속죄제로 한 마리는 소제와 함께 번제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 나병 환자로서 그 정결의 시기에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한 자의 규례가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번에 나병 완치자의 복귀 규례를 봤습니다. 완치된 나병 환자의 복귀 의식에는 상당한 비용이 수반됩니다. 정결의식에 사용하는 정결한 새 2마리, 백향목, 홍색식, 우슬초는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새는 아주 값싼 짐승이고 백향목 나무 조각이나 홍색 실이나 우슬초는 쉽게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제사에 드려지는 희생 제물들입니다. 복귀 의식과 연관된 제사를 드리려면 순양 2마리, 암양 1마리, 기름 섞은 밀가루 10분의 3 에바가 필요합니다. 이 제사용 제물들을 다 준비하려면 상당한 비용이 듭니다. 양도 3마리나 되니 상당한 비용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 가난한 사람이라면 이런 제물을 준비하는 비용이 아주 커다란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병이 나아서 속히 복귀하고 싶은데 제사 비용을 마련하지 못해서 복귀 의식을 빨리 행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배려하는 복귀 규례를 따로 정해 놓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가난한 사람의 경우에는 제사의 제물을 대폭 줄여주십니다. 원래 나병 환자의 복귀 제사에는 순양 2마리와 암양 1마리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의 경우에는 순양 1마리와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2마리를 준비하면 됩니다. 그리고 밀가루 소재물도 10분의 3 에바가 아닌 10분의 1 에바만 준비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가난한 사람은 부담을 대폭 줄여서 제사를 드리도록 하신 겁니다. 가난한 사람은 이렇게 준비한 제물로 속건제와 속죄제 그리고 번제와 소제를 드립니다. 비록 제물을 준비하는 비용은 대폭 줄였지만 그래도 드려야 될 제사인 속건제, 속죄제, 번제, 소제는 다 드리는 겁니다. 또 속건제와 연관해 오른쪽 귀와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에 피와 기름을 바르는 의식,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의식도 동일하게 진행을 합니다. 제물만 값이 저렴한 제물로 대체를 했을 뿐 다른 제사나 의식은 동일하게 진행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가난한 자를 위한 이 복귀 규례를 보면서 다음 2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첫째, 교회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언제나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하나님은 거듭해서 가난한 자를 배려하는 규례들을
주고 계십니다. 가난한 사람이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 속죄를 받거나 헌신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충분히 배려를 해주시는 겁니다. 출산한 여인이 정결례식을 행할 때도 가난한 여인은 비둘기 2마리만으로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나병 환자의 복귀 규례에서도 가난한 사람을 배려해주는 절차를 정해주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도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언제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일단 교회 구성원이 되는 데 있어서 가난이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해줘야 합니다. 부자는 교회에 들어오는 것이 더 쉽고 가난한 사람은 더 어렵고 이로서는 안 됩니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아무런 차별 없이 교회 구성원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돈을 내고 교회 구성원이 되는 일은 없습니다만 혹시라도 가난한 사람은 들어오기 힘든 그런 교회 분위기가 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합니다. 부자는 환영하면서 가난한 사람은 은근히 펼쳐가는 그런 분위기가 공동체 안에 결코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도 아무런 거리낌 없이 편안하게 예수만 믿으면 누구든지 언제나 쉽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가난한 사람들을 특별히 더 신경을 쓰고 배려를 해줘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혹시라도 가난한 사람이 불편을 느낄 만한 요소가 없는가? 교회 어떤 모습이 가난한 사람에게 걸림돌이 되지는 않는가? 이것을 늘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면이 있다면 즉각 바꿀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교회 중직자가 되는 것도 가난하기 때문에 힘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교회가 돈 있는 사람은 중직자가 되기 쉽고 가난한 사람은 어렵고 그러면 안 됩니다. 가난한 사람도 신앙적인 자질만 충분하다면 얼마든지 부담 없이 중직자가 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또 성도들이 여러 가지 교회 일에 참여하는 것도 돈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줘야 합니다. 성도들이 기관의 일이나 어떤 봉사활동을 할 때 회비를 내거나 필요한 경비를 지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필요하기는 합니다만 혹시라도 그런 일이 가난한 성도들이 활동하고 봉사한 것에 부담이 된다면 심각하게 고려를 해봐야 할 것입니다. 분명히 기관의 회비도 필요하고 경비를 따로 걷는 것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부담으로 인해서 기관 활동에 참여하거나 봉사하는데 방해가 된다면 그런 부분은 교회가 미리미리 조정해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몇 가지 예를 말씀드렸는데 교회는 여하튼 모든 영역에서 가난한 자를 배려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 회원이 되는 일, 교회 중직자가 되는 일, 그리고 교회의 다양한 봉사나 활동에 참여하는 일, 이 모든 일에 있어서 가난함이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 어떤 차별이나 그 어떤 불편도 겪지 않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배울 것은 가난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마땅히 행할 것은 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방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가난한 사람을 충분히 배려해야 한다는 것과 균형을 잘 이루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복귀 규례와 연관해서 가난한 사람을 분명히 배려해주고 계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면제해 주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가난한 나병 완치자는 새 2마리와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를 사용한 정결의식을 다 행해야 합니다. 제사도 속건제, 속죄제, 번제, 소제를 모두 다 드려야 합니다. 비용은 훨씬 적게 들지만 그래도 행할 것을 다 행하고 진영으로 복귀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워야 하느냐? 가난하다고 해서 신앙생활의 기본적인 절차나 의무가 다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가난한 자를 사랑하고 가난한 자를 잘 섬겨야 한다고 해서 가난한 사람을 무조건 교회 구성원으로 받으면 안 됩니다. 가난한 사람도 엄격하게 신앙을 점검해야 되고
확실한 신앙 고백이 있는지를 잘 살펴서 그런 사람만을 교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가난한 사람도 분명히 복음을 알고 믿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된 사람만 교회 구성원으로 받아야지 가난하다고 해서 쉽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중직자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을 이유로 중직자 되는 것이 어려워도 안 되지만 역으로 가난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쉽게 중직자로 세워서도 안 되는 겁니다. 중직자의 자격이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그런 자격을 잘 살펴보고 합당한 자만을 중직자로 세워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성경이 제시하는 자격을 완화시켜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똑같은 자격으로 판단해서 세워야 합니다. 교회만 그럴 것이 아니라 가난한 성도들도 스스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가난한 성도들 역시 신앙생활을 할 때 나는 가난하기 때문에 뭘 할 수 없다. 너무 이렇게 쉬운 신앙생활로 나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또 교회 활동을 할 때 모든 것을 그저 쉽게 면제받으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나는 가난하기 때문에 헌금을 못한다. 나는 가난하기 때문에 헌신을 못한다. 나는 가난하기 때문에 봉사를 하기가 힘들다. 나는 가난하니 어떤 회비나 경비도 낼 수 없다. 너무 쉽게 그런 생각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가난하기 때문에 뭔가 하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가난해도 가난한 그 수준에서 할 것을 해야 하고 드릴 것을 드려야 합니다. 헌신할 것은 헌신을 해야 하는 겁니다. 성경은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하는 많은 내용이 있지만 동시에 자신의 하루 생활비인 2렙돈을 전적으로 헌금한 가난한 과부의 이야기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가난한 사람을 돕고 구제하라고 명령하지만 동시에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게 하라고 한 그런 명령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 가난한 과부들을 잘 섬기라고 성경이 명령하지만 동시에 교회는 과부라고 해서 다 도와줄 것이 아니라 섬김과 봉사에 앞장서는 참된 과부만을 도와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성경은 무엇을 가르치고 있느냐? 교회는 가난한 사람을 충분히 배려해야 하지만 그와 더불어 가난한 성도들도 자기 분량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을 이유로 해서 신자로서의 의무를 무시하거나 가난을 이유로 해서 신앙생활의 나태함을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 행태는 또 다른 잘못이 됩니다. 여러분, 가난한 나병 완치자는 비용이 대폭 줄어드는 그런 배려를 받기는 하지만 치러야 될 정결 의식, 드려야 될 제사는 다 드려야 했습니다. 가난한 중에도 밟아야 할 절차, 드려야 될 희생은 다 드려야 했던 겁니다. 이것을 명심하시고 가난을 이유로 신자의 책임과 의무를 무시하거나 소홀히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중에도 감당할 책임과 의무는 충성스럽게 감당해가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난한 자의 나병완치 복귀 규례를 살펴봤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나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배려하신다는 이 진리를 마음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도 가난한 사람들을 늘 돌아보게 하시고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하는 가운데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조금도 어려움이나 불편함을 겪지 않게 하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 사랑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더불어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신앙의 기준을 낮추거나 하나님 말씀의 수준을 떨어뜨리는 그런 일들을 행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가난한 사람도 늘 하나님 앞에 충성을 보이게 하시고 헌신할 것을 헌신하게 하시고 봉사할 것을 봉사하는 모습을 보이게 하시고 교회 역시 그러한 삶으로 잘 지도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무쪼록 교회를 통하여 가난한 사람들을 향한 배려와 더불어 가난한 사람들의 충성과 헌신도 아름답게 나타나는 모습이 꼭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합니다. 우리의 간구 소리를 들으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평안 누리게 하시고 이로부터의 신령한 능력과 지혜로 덧입혀지는 새벽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입니다. 온 성도들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예배요원들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한 가운데 예배의 봉사자로 참여케 하여 주옵소서.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 모임에도 하나님 은혜로 함께 하셔서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말씀과 기도와 찬양 안에서 더욱더 든든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제자들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